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기다리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와 위에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모든 노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님 주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
듯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진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혹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의 영원한 속죄 반석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흠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바알세불 논쟁으로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또 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 살펴보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맥락, 컨텍스트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알려주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호소를 거절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용서 못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술적으로 이 죄는 사함이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왜 용서받지 못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못하시는 용서가 있나? 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도무지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뭐요?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니,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생각조차 안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그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죠.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아마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변호사 우영우가 고래 퀴즈를 내는데요. 어떤 고래가, 흑동고래가 무슨 플랑크톤을 몇 톤을 먹고 또 어디 우리나라에서 플랑크톤을 몇 톤을 먹고 일본에 가서 2.5톤 되는 알을 낳았으면 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퀴즈가 있어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지 않는다라고 하죠. 고래는 알을 낳지 않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퀴즈로 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자각이 없으니까요. 회개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한번 빚을 받고 성령을 맛본 사람들도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회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너 성령을 모독했어.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말을 해줘도 내가 무슨 성령을 모독했냐. 성령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나는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나는 회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죠. 아까 예수님께서 왜 이 바알세불 논정에서 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귀신으로 격화시켰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도. 자, 중요한 거예요. 나는 회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혹은 사탄이 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언어 습관. 이런 거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누가 아파서 기도해요. 예를 들어 아파서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도 받고 어디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뭐 수술도 하고 그래서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수술을 잘 해주신 의사 선생님 덕분에 나았습니다. 약을 먹어서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약이 했다, 의사가 했다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한 것으로 바꾸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약이 그렇게 잘 들어서 했을 수도 있고 의사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무엇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게 됐다고요.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매일 그냥 밤에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는 게 회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모습이 아예 바뀐다는 겁니다. 이 회개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의 죽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던지는 주제입니다. 복음이 던지는 주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일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들어드리는 예시는 아주 단편적인 예시입니다. 옛사람의 종교생활과 새사람의 신앙생활,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옛사람의 종교생활, 헌금생활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다 해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뭐 감사헌금 부흥회 때 뭐 100만 원씩 했는데 뭐 이름도 안 나왔다. 이런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1조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 삐지는 사람들 봤습니다. 얘는 되게 초짜죠, 사실. 조금 자기가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서운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하고 하나님이 아시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시면 괜찮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함정. 물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라는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보상 심리가 되고 그게 나의 의가 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아셔야 해 라고 발전할 수 있다고요. 내 의가 된다고요. 또 예배 시간에 사정이 생겨서 예배에 빠지면 굉장히 찝찝한 사람들 있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모습은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종교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른데요? 세 사람의 신앙생활.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드려서 하나님이 알아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게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드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어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요. 왜 기쁨입니까?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친밀함을 누리고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발견,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마다 기쁨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세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이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자,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세 사람의 삶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도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깨닫는 게. 알고 있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죠. 그러나 옛사람의 죽었음을 계속해서 외우고 마음에 새기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약간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나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상기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가 때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너 주님을 알미라. 오는 너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구원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보일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너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우리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사람으로 사는 이 기쁨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삶에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